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의 인사하십시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제가 있고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의 자세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성공한다라는 확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나 훈련 상황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배,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군인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이상한 꿈을 꾼 이 군인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큰 떡덩어리가 우리 군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오자마자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박살냈어. 친구를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 떡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침입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투하고자 하는 의식을 상실한 채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를 얻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혼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짝이 되었던, 그에게 믿음과 확신과 신념을 심어주었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멜랑히톤은 마틴 루터에 비해서 나이가 15살이나 15살이나 아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를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 그들이 죽을 때, 마틴 루터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무덤에 멜랑흐톤의 시신을 같이 안장해 주십시오. 부부지간이 아닌데도 이 두 사람은 같은 묘실에 나중에 안장됩니다. 이렇게 친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멜랑흐톤은 매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확신을 심어준 멜랑흐톤입니다. 그는 루터 곁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루터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종교개혁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하면 가장 강력한 그런 통치 집단이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신의 영적 거인이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를 변화시키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는 마침내 승리할 것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싸움에서 최후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승리하게 된다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은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즉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인생의 죄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가장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6절과 28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사실이 흥미롭게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8절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도 모르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잘 될지 잘못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선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잘된 일일까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차라리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지 않았을까.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제 경호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알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나 불행이나 사고를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 때 그 선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는 쉽게 모든 게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21절로 가야 됩니다. 29절로 가야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은 여기 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과 역경, 시련과 실패, 아픔과 박해, 고통과 연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간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고통을, 고난을 겪지 않냐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무역까지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됨은 교만하여졌습니다. 방탕하여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두동강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은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쳐야만이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고통당하는 거 싫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요, 고통은 고통이요, 슬픔은 슬픔입니다. 고통 자체가 기쁨일 수 없고 슬픔 자체가 영광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머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2차례 연거푸 보여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들이 자기를 존경하며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마저도 그를 이렇게 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사지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덩이 사지에서 끌어올려지는 것 싶었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1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2가지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지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형들에게 그는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과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당당히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갖 시련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존 경쟁이라는 그런 싸움에 피투성이가 되지 마시고 거기에서 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후에서, 인생 전체에서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하나님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역경과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서 아름다운 형상을 힘입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시작했을 때 본받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켜 교리적으로는 영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외적인 부름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을 때 이미 영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그러한 인격이 변화됩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나의 생활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도 풀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까? 애들도 방학이 되어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활하게 된다면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성화의 시작이며 성화의 완성은 영화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화는 성화의 시작이며 성화의 완성은 영화이다. 이미 내가 성화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큰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승리가 보장되고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영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변화되어 가십니까? 내가 이전보다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면서 영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선물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5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아들이 없는 지역에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하나도 없어. 나는 나를 좀 줬으면 좋겠어. 엉겹결에 그는 줬어. 내 아들 하나 줄 테니까 잘 키우시길 바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압적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한번 친구로서 신실하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5 중에서 누구를 줘야 할까? 첫 번째 아들 보니까 대를 이을 장남이니까 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주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아까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자기를 꼭 닮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나를 닮은 녀석을 줄 수는 없지. 네 번째 아이는 아주 병약하고 비실했습니다. 그래도 이 병약하고 비실한 아이는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지. 5번째 막내는 막내인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뿐이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나는 5이 있어도 줄 수 없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폭풍과 비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지혜를, 건강을, 능력을,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언뜻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선을 주실 때, 모든 것을 주실 때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역경, 불행, 재앙, 오해, 억울한 사건들이 나를 짓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받은 자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빛난 건강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 성품,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희락, 기쁨,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합이, 양충성, 온유, 이러한 성품들이 정말 우리 안에 많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한 성품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하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맏아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더욱 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늘도 잘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맏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맏아들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품을 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맏아들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각양 은사 주시고 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이루어가게 주옵소서.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또한 그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위협으로 받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 때 하나님으로 변하리라.
이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것은 잠시 누릴 것이지만 나라의 영광을 얻는데 알았어. 보라, 이미라니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발소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되리라. 반드시 있겠고 이 죽지 아니하고 이버리로다. 있을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기록된 50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땅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너희 주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중에 가장 큰 싸움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 죽음의 싸움, 마귀의 싸움, 마귀의 싸움 생각하겠습니다. 율법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일서 우리가 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법으로부터 값을 당하지 않습니다. 좀부터 다 예수를 받고 이를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기 바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공덕이 있는 우리 스크나마 인생의 최선가 따라서 이런 확보가 뭐가 됩니까? 견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 힘쓰는 아들이 이 모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시간입니다.